오늘 말씀에는 물두멍과 관유를 만들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물두멍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나 크기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께서 딱히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재료를 노스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만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두멍 안에 물을 담아 두라는 것이었죠. 언제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항상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에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주어진 일들을 행해야 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기름 부음 받고 성별된 제사장이라고 해도 행여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그들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서 이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들의 손과 발에 묻은 짐승의 피와 그리고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야 당신의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 꼭 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내 반도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물두멍에 채워둘 정결한 물을 항상 찾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성결함이 가장 우선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실 때 그들의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 때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것의 정면 한 가운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기도록 할 만큼 그래서 언제나 가장 먼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잊지 않도록 이야기하셨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결한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했죠. 그래서 물두멍에 정결한 물을 항상 채워놓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이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지금 출애굽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마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늘 하셨던 잔소리처럼 들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나는 못해 라는 부담으로 갖지 마시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것만이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또 지금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나의 모습을 우리가 주 앞에서 확인한다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만나주시려고 그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제 이후 22절부터는요,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하고 계신데요. 관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어요. 이것들은 모두 향기롭고 좋은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관유를 제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에서는 맡아본 적이 없는 향, 오직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야만 맡을 수 있는 유일한 향기가 바로 이 관유에게서 나는 향이었죠. 따라서 관유는 세상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특별한 향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재료들이 특별히 거룩한 능력이 있는 재료들이어서 하나님이 꼭 이걸로 만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재료들이 거룩한 관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했기 때문에 거룩한 관유라고 불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워왔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두라고 만들라고 했던 그 기구들, 그것들은 주로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시띠나무란 당시 이 시내반도나 광야에서 아주 흔하게 자라는 나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사용할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선택하셨고 대신에 이 평범한 나무들에 이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이것은 이제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시게 되자 그 평범했던 기구들은 이제 최상의 것, 최고로 거룩한 성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거룩한 기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은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라고 32절과 33절, 37절과 38절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나의 일상은 지금 어떠합니까?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혼자 혹은 가족들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한 물을 준비해서 물두멍을 채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서기 위해 준비했던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 드린 그 정해진 예식에 따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만으로 우리가 거룩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과 그리고 기도라는 가장 좋은 도구를 주신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와 어두움들을 이 말씀 앞에 깨끗이 씻어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어느새 습관으로 자리 잡은 이 죄악들을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내 안에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